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찾을 때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면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우리 세 절 말씀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오로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지난주 저녁 예배 때는요, 부산의 장학동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반송 서부교회를 가서 남전도의 헌신 예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장학동 목사님이 얼마나 환대해 주시던지 이 마음이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장학동 목사님 기억하시는 분 제법 계실 거예요. 제법 계실 겁니다. 아마 김철아 목사님 전에 장학동 목사님이셨을 테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교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숨겨진 이야기, 얼마나 이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분이 목사님을 위하였고 이런 이야기들, 그 감사한 이야기들을 식사하면서도 차를 마시면서도 듬뿍 제가 들었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들으지만 이렇게 쑥 여러분을 돌아보는 순간 그분들의 이야기들, 삶의 이야기들을 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큰 선물을 제가 받아왔는데요. 어떤 선물이냐면은 1981년도부터 1991년도까지 우리 교회 주보 제본한 걸 갖고 계셨어요. 이걸 저에게 주셨습니다. 교회 역사는 뭐라고 해도 주보거든요. 그래서 이 주보를 11년치를 통으로 다 제가 받아와서 우리 교회 역사 자료 비치해 놓는 곳에 딱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분은 당예실을 지나서 문 하나만 열면 서재가 나오는데 거기 우리 교회 역사 보관하고 있거든요. 많이 또 탐독하시고 절대 가져가시면 안 되고 보시고 또 옛날 추억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이라고 하니까요. 이어령 교수가 지은 책에 보면 옛날 그 시골 할아버지 이야기가 한번 나옵니다.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골의 할아버지가 이 수염을 길게 기르고 흰 수염을 길게 기르고 있는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 살고 있던 소년이 늘 할아버지를 만나면 물어봐야지라고 궁금해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아버지 그 수염요 주무실 때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이불 밖에 내놓고 주무세요? 라고 물은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30년 동안이나 이 수염을 기르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내가 잘 모르겠다. 오늘 밤에 자보고 너에게 얘기해 줄게.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그날 밤에 잠자려고 누웠습니다. 이때부터 난리 났네요. 고민이 되네요. 이 수염을 이불 속에 넣어놨어요. 왠지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이불 밖에 내놨어요. 왠지 불편한 거예요. 밤새도록 넣었다 뺐다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그 책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믿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믿는 것 같고.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우리가 힘이 목소리가 약하잖아요. 어떨 때는 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받은 것 같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는데 어떨 때는 내 안에 계시고 어떨 때는 내 밖에 계시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예수 분명하게 믿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누구신가? 참 어려운 설명이에요. 이런 설명은 예배 시간에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디 강의 시간 하면 되고요. 이거 대학원 한 학기 과정으로도 모자라는 것이 사실은 이 삼위일체 교리인데요.
짧게 간단하게만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이 알려주는 만큼 우리가 아는 겁니다. 성경이 안 알려주면 우린 몰라요. 예전에 한 사람의 꿈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앉아서 이 물 푸는 바가지 아시죠? 이 바가지로 바닷물을 자꾸 퍼내더래요. 자꾸 퍼내더래요. 그래서 이 꿈꾸는 이가 가서 물었습니다. 얘야, 너 뭐하니? 이 바가지로 바닷물을 내가 다 퍼내려고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얘끼, 그 바가지가 얼마나 된다고 이 큰 바다를 다 퍼낸단 말이냐? 그러면서 있을 때 이 아이가 꿈꾸는 이에게 말하더래요. 아니, 그러면 이 바가지보다 작은 당신의 머리로 하나님을 어찌다 담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신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만큼만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보여주셨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가면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주일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세례를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인갑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 분인갑다. 그러면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갑자기 또 숫자가 셋이 되냐고. 이걸 설명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여주신 만큼 우리가 믿으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도 하나가 있으면 이름이고 두 개가 있으면 이름들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도 하나가 있으면 부르는 게 다르고 둘 이상 있으면 부르는 게 다릅니다. 단수, 복수라는 말을 쓰는데요.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는요, 더 엄격합니다. 더 엄격한데 여기에 우리 성경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름들로가 아니라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에도 분명히 딱 한 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하면 이름이 세 개인데 그게 아니라 한 개라고. 삼위일체라고. 이걸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걸 다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다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믿고 가는 거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 지난 주일날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이라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묵상한 바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우리의 본문입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낸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세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제일 잘 아시는 분이세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수록 예수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늘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덕적이 되라. 윤리적이 되라. 도덕과 윤리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칼빈이 뭐라고 불렀냐면 성화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닮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라니까 나도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가 보다. 저 가시밭길 걸어야 되고 못자옥난 그 길을 내가 밟으며 걸어가야 되고 아이고 나 죽었다. 그게 아니라 예수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내 안에 주님이 부으시는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게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은 성화의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예수 닮아가는 기쁨 충만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닮아가는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감격이 회복되는 그 일, 그건 성령이 내게 오사 나를 예수 닮게 해주시는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에 대한 묵상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뿌려지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일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기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러니까 보혜사가 두 분이네요. 그죠?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보혜사를 우리 누구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보혜사,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분은 성령님이시다라고 되는데요. 조금 더 살펴봅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뭘까요? 보혜사 그러니까 내가 판사라는 것도 알고 검사라는 것도 알고 변호사라는 것도 알고 목사도 알고 장의사도 알고 별별 사는 다 아는데 보혜사는 뭐냐? 보혜사는 뭐냐? 이 보혜사라는 말 뜻을 보면요. 변호사, 중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어인데요. 그리스 사람들이 이 말을 쓸 때는 항상 대변인, 변호사를 말할 때 이 말을 썼습니다. 내가 막 말하고 싶은데 나 억울한 누명 써가지고 아니면 진짜 잘못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법 앞에 판사 앞에 판결을 딱 봤는데 벌벌벌 떨려서 말도 못하겠고 입도 안 열리고 눈도 안 되고 막 생각이 복잡할 때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변호사. 변호사가 와서 내 대신 말해주는 거잖아요. 억울한 일 있으면 내 대신 차곡차곡 얘기해서 차근차근 얘기해서 판사에게 알 수 있도록 들려주고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지었으면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반성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뉘우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런 말을 대신해 주면서 나를 위하여 얘기해 주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재자가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뜻은 상담가라는 뜻입니다. 내 내면 속에 답답한 게 꽉 차여 있어서 이걸 그냥 삭혀두고 눌러놔놓고 묵혀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속에서 골병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억울한 거, 상처받은 거, 아픈 거 속에 묵혀두고 10년, 20년 놔뒀다가 이게 북받쳐 확 올라오는 걸 우리는 그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화병이라 부르죠. 화병. 화병은 무엇 때문에? 원한 때문에 그래요. 한 때문에 그렇죠. 한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을 풀어내려면 좋은 상담가가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위로자가 필요하죠. 그를 가리켜 성경은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우리 주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고아가 누구입니까? 외로운 아이가 고아입니다. 누가 고아입니까? 부모 없는 아이가 고아이죠. 그런데 부모가 있어도 고아처럼 자라는 아이도 있습니다. 부모가 없이 고아로 자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비슷한 특징은요, 고아의 눈에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고아들의 눈에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늘 서려 있습니다. 제가 집에 가다가요, 죄송합니다. 집에 가는데 냥 어떻게 소리 내야 될까요? 냥 이거 말고 냥 냥. 여러분 길고양이들 많이 보셨죠? 길고양이들 많이 보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가다가 냥 이러면 이건 길고양이에요. 냥 이렇게 하면 얘는 원래 집고양이였어요. 집고양이였는데 버림받아가지고 그 엄동설 안에 자동차 밑에 주차를 해놓으면 자동차 밑에 제일 먼저 쫓아 들어갑니다. 추워서.
그런데 그거 1시간 더 가겠습니까? 밤새도록 어디서 추위에 떨었는지 몰라도 새벽기도 갔다가 이제 탁 집에 들어가면 뿅 그러면서 저를 쳐다봐요. 저는 그거 안 보고 이렇게 안 보고 가는 이유는 불쌍해서. 여러분 고양이 눈빛을 보면요 진짜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저는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양이 만나면 안 됩니다. 그 고양이가 그렇게 불쌍하게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바라보는 이유는 그 이전에는 사람 손 타던 고양이거든요. 집에서 길들여진 고양이에요. 늘 주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그 고양이인데 주인이 싫다고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로 내버려져 가지고 마음속에 이제 버림받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어디 이것이 고양이만의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로 사랑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고 두려움이나 불안함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 사람이 건강하게 자랄 재간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와야 하는 사랑입니다. 부모로부터 와야 되는 사랑인데 이 사랑이 부모로부터 오지 못하니까 그나마 다행인 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오는 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행인 건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를 통해서 오기도 해요. 어쨌든 누군가를 통해서 따뜻한 사랑이 흘러 들어오면 그 마음이 채워집니다. 그런데 이게 안 채워지면 정말로 인생이 왜곡되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버림받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도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9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35, 36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모든 마을과 모든 도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약한 자들 강하게 만들고 병든 자들 고쳐주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사랑하며 품고 딱 하셨는데 예수님 발견하신 게 뭐예요? 그게 36절 무리가 불쌍한 거예요. 이 무리들이 나 만나겠다고 우르르 모여 들어온 이 무리들이 불쌍한 거예요. 왜 불쌍하지요? 그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해버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좀 이렇게 여세요. 마음을 여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도록 여러분 마음을 좀 열어놓고 계세요. 세상이 주지 못한 생명의 굶주린 아사 직전인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마음을 열고 좀 계세요. 예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이런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셨던 과거를 가지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매주 예수께로 오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러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한번 여러분 저를 받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안에서 쉼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품 안으로 모이십시오. 오늘 이 예배는 예수의 품 안에 모이는 겁니다. 내 상황이, 내 형편이, 내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가 다 예수 품 안으로 모여드는 날이 오늘입니다. 이런 일을 누가 하실까요?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신다고요. 예수를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품어주신다고요. 품으시되 꼭 품어주십니다. 어미가 태어나지 않는 아이를 뱃속에 탁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꼭 품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부분을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것이 깊이 깔려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수면 위에 어떻게 하세요? 운행하십니다. 운행하다는 말이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새가 날개치다 퍼덕퍼덕거린다는 뜻도 있고 이렇게 슈 움직인다는 뜻도 있고, 그러나 또 하나의 뜻을 보면요, 새가 알을 품듯이 품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 뜻으로 번역한 단어가 인큐베이터입니다. 인큐베이팅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인큐베이터라는 말은 태아를 품고 있는 상태를, 태아를 임신한 상태를, 이게 인큐베이터라고 표현하는 거죠.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을 이렇게 품고 계신다고요.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해주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10달이나 가두어 지켜주셨던 것처럼 내주 성령님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세상으로부터 기진하며 고생한 여러분들을 끌어안아 품어주시는 분이 내주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만나러 여러분 우리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심장과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영이시며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품어주시기에 그 품 안으로 함께 가자는 겁니다. 세상의 부모는 나를 버릴 줄 몰라도 하늘 아버지는 나를 영원토록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부모는 나를 못 지켜줘도 하늘 아버지는 나를 영원 무궁토록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약속된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의 보혜사 되시죠. 답답한 내 속,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이 답답한 내 마음을 대신 하나님께 알려주시는 성령님, 나 대신 하나님께 내 모든 속의 것을 다 알려주시는 성령님. 그래서 그 성령님을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기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내 주 성령님이요, 내 주 성령님이 하나님 옆에서 간구하시는데 나는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답답하고 방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나를 위하여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요, 이 아들 한번 보이소, 이 딸들 한번 보이소. 이들이 자기 할 말도 하지 못해서 답답하며 가슴 치는 이 모습을, 왜 그런가 하면요, 왜 저러고 있는가 하면요, 왜 답답해하고 왜 떼굴떼굴 뒹굴고 혼자 저렇게 외로워하고 힘겨워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이런 일들 때문이에요 라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 속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도둑맞은 이 마음을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 예수 믿는다고 살아가지만 이 도둑맞은 이 마음들을 하나님 봐주세요. 오늘 성령께서 절망의 그늘 속에 한숨 짓고 있는 영혼들, 저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들어 지친 저 영혼, 여러분 어저께 잘 주무셨어요? 병들어 지친 영혼들 없으세요? 아파서 밤새도록 잠을 설치신 분들, 오늘 이 예배당에 그 어젯밤을 보내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때로는 병이 중에서 약을 먹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오신 분들, 수면제 반알이라도 드셔야 겨우 잠을 잘 수 있는 분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목사가 제일 불쌍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택도 없는 일이니까 그래요. 그러나 온유한 발음일지라도 어리석은 지혜일지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생명을 전달하면 성령께서 그것이 갑절이나 생명되게 하사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 성령님 의지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저이지만 그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 지난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오신 여러분,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이 육체의 고통 때문에 잠 한숨 자지 못하고 나오신 여러분, 아니면 여러 가지 걱정이나 환난 때문에 몸둘 바 몰라 몸서리치다가 밤새워 울다가 오신 여러분, 그거 아닐지라도 내가 왜 이러지 나도 모르게 힘들어서 어려운 삶 속에 계시다가 오신 여러분, 내주 성령님이 여러분을 어미의 뱃속에 태아를 품고 있듯 오늘 품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내가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 나도 몰라요.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도 옆에서 하나님 쩌르지요. 성령님도 옆에서 하나님께 탄식으로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딸들을 한번 보세요. 라고. 내가 기도 제목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날 위해 기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걸 미리 아시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걱정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6장 5절 6절의 걱정인데, 예수님 걱정 우리 한번 봅시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도다. 나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거야. 잘 살아. 이런 말 하는데 예수님 어디 가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 너무 당황해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말 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속에 근심만 하고 걱정만 가득 차 있다. 이때 한 근심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너희를 사랑한다고 정신없이 사는 내 삶을 너희들 다 봤지.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모든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는 내 사랑을 너희들 다 봤지. 그렇지만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오시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일 정도로, 예수께서 떠나가시는 게 유익일 정도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요, 성령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품으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 그분을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은 예수의 영을 내 마음에 담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의 충만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말씀의 영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영이시란 말입니다. 세상은 성령님을 몰라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어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를 알리라. 너희는 그를 알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바람의 역사입니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 바람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우리는 못합니다. 어떻게 바람이 불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분명히 아는 것 딱 하나 있어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그 바람이 오늘 나에게 분다. 여러분, 성령님 이야기할 때 여러분 가슴이 뜨거웠습니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 나에게 부는 거예요. 산들바람이든 태풍이든 어쨌든 나에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수염을 이불 속에 넣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이거 우리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것, 그건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해주시는 역사. 오늘 성령이 이 자리에 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모여있는 여기가 바로 교회이고 여기가 성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성교회 예배당, 창촌길 63번 길 3, 거기에 돌로 지어진 예배당, 여러분 여기가 성소이진 않습니다. 진짜 성소는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말씀으로 삼았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령이 계신 것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희 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된 자들이 모여서 반성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기 계십니다. 내 안에 계세요. 여기 계세요. 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것은 나에게 새로운 소망입니다. 내가 살아갈 새로운 힘입니다. 내 인생 새롭게 살 수 있는 기쁨이 되는 절대적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의 인생은 세상의 것을 찾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저 그런 딴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작은 시련에 무너져 내리는 연약한 내 인생이었지만 이제 성령 받고 은혜 받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두 발을 땅에 딛고 있지만 하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진 사람인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 내게 있는 아버지는 바로 하늘의 아버지이시다. 예수님이 내 구주이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나의 보혜사가 되신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받아 주십시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영원토록.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아직 살아계신 분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많은 분은 또 먼저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보내셨고 아니면 또 떠나보내야 하고 아니면 아직 그 그늘 아래 숨을 수 있는 분도 있고 그런데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요 나를 영원토록 보호해 주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나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화면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의 소원을 가득 담아서 함께 힘차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그 소망의 역사가, 저는 그거 넘치고 싶어요. 넘치고 싶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말씀에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다 같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주자 쓴다고 따라갈 주가 있고 아닌 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주, 맥주, 동동주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따라다니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거 따라갈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주가 아니라 내 구주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내 주인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님이 내게 보내신 성령님.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꼭 중요한 그림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충만입니다. 충만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거는 맥주, 소주, 동동주로 설명해도 돼요. 콸콸콸 넘치게, 잔이 넘치게 붓는 거. 그런데 맥주, 소주, 동동주는 그렇게 부어봐야 그놈이 그놈이고, 그게 술이고, 사람을 해치고, 술 기운에 못할 짓 다 하고. 그런데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가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잊혀진 감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고 싶어 하셨던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 받고 같이 반성교회 신앙생활 함께 해나가십시다. 우리 같이 손잡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가장 강력하게 도와줄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말씀인데요, 내가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마음으로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바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루어지도록, 내 옆에 있는 나의 믿음의 가족, 신앙의 가족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런 생명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